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쁨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한 유다는 마침내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닥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중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것을 느부사라단이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사령관의 말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유다에 임한 재난의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근본적인 그 멸망의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보단 느부사라단이 대표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로 유다 백성들은 작은 나라였지만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된 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신앙을 소유했던 유다가 이처럼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본 바벨론 사람들은 참 많이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말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어떤 구원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성경적인 말을 한 것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듯이 그런 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유다에 남는 것 중 좋은 방향을 그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는 선택을 하라고 지금 사령관이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유다가 망한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유익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이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반역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유다에 남겠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롱과 터툴리언 이 학자들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장엄하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왜 이런 험한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바벨론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이런 험한 길을 택해서 순교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유다를 향해 유다 땅을 향해 갔던 이유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끝나지 않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으로 패망한 유다 땅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의 사명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유다가 멸망당한 후 그의 사명은 이 황량한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9월 18일 새벽기도 설교 때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33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 중 하나는 예루살렘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 황폐한 그 거리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소리가 다시금 그 도시에서 들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적막하고 고요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북적대고 떠드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편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요새 많은 한인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즘 교회 선택의 절대 기준은 오직 실용, 편의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실용과 편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교회 선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도들을 보면서 절대 양보나 희생,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십자가, 고난 같은 이 말들이 교회 안에서 공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요즘은 실용주의, 편의주의가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게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희생하며 양보하며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그들이 와서 칭찬과 상급을 받기는커녕 호된 책망과 더불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기도, 찬양, 예배, 이 모든 것이 실용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헌신, 사랑은 입에 달린 구호일 뿐 실제로 그러한 마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우리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여야 합니다. 며칠 전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강조한 구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다만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리. 다만 남는 것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즐겼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했던 일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곳은 척박하고 절망스럽기 그지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곳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롭고 복된 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없이 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말을 겨를이 없었지만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시금 사명감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남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실제로 예루살렘은 전쟁에 지는 바람에 모든 소리가 끊깁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거리에 다시 사람이 왕래하고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지는 소리들이 가득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보기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지만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은밀한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 하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밀한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점차 어두워가고 완악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큰 챌린지가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편의주의, 실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핵심을 놓치고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